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처음보다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이상적인 그러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처음에는 공부를 못하다가도 공부를 잘하게 되면은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시작을 했지만은 해가 가면 갈수록 사업이 번창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업가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시한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3년 마지막 예배를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금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동참자로서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처음도 좋았지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예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러한 귀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처럼 또 내년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내년도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우리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축복합시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은 우리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새하늘, 우리 모든 성도님,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으면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축복을 다 받지를 못합니다.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을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도 안 좋고 나중도 안 좋은 사람, 이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참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 사람. 나중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시작도 안 좋고 나중도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작도 좋고 나중도 좋은 행운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많지는 않지만은 부러운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사람의 모델로 생각할 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는요, 사실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처음이 좋았어요. 어떻게? 그는 그 애굽의 왕궁의 그 왕자로 이렇게 그가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다가 또 그의 인생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가 120년을 살다가 갔는데 120살이 될 때까지 눈도 귀도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다가 갔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모세와 같은 사람은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는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가슴 아픈 사람들이죠. 불행한 사람. 처음에는 아주 그냥 공작새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든다면은 참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정말로 이제 다른 사람보다 준수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대 임금님으로 출발을 받고, 그리고 그의 참 배경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을 너무나 비참하게 끝을 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참 선택을 받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가룟 유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자살을 하고 죽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작은 안 좋았으나 나중에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은 미미했지만은 나중에 창대케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주신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준 편지이면서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아주 귀한 말씀, 보물 같은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말씀을 쓴 바울의 그 인생을 볼 것 같으면은 사실 그의 시작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세상적인 출발보다도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로 성경에서는 그의 인생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핍박자일 뿐 아니라 그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핍박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순교 현장에서 가장 앞장섰던 그런 핍박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체포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탄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늦게야 예수를 믿고 그는 늦게야 성도가 된 늦가기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늦게 믿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늦게야 그렇게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기점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겸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 그것도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자비량해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서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과 이방인의 그 간격은 엄청난 간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최초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66권 가운데 13권이나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마지막 종말을 가져왔던 그런 끝내 충성을 다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 다음으로 그의 이름은 많이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는 이 세상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존경받고 닮고자 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열된 이 사도 바울의 경력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처음에는 미미한 사람이었지만, 처음에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갈수록 커져가는 사람, 처음에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갈수록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삶을 살았던 그런 그의 인생의 이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오늘 2013년 마지막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보다 오늘이 더 좋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은 사도 바울의 이 축복된 삶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라고 그의 인생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달려왔다는 말은 그냥 천천히 그냥 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를 쓰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왔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달려왔다는 이 표현 속에는 사도 바울은 그냥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그 특징은 최선입니다. 왜 최선이냐? 달려간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살 수 있습니다. 최선은 1등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최선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상관없습니다. 최선은 우리가 어떤 그러한 급수를 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위치에서, 내가 작으나 크나 내가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선은 무엇입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안을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최고가 아니어도 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내가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가 있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는 삶을 살면 우리 모두가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최선을 살기 위한 바울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최선을 싸웠는가? 그는 늘 이런 달리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늘 했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늘 했었다. 어떻게?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는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리기를 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달리기 할 때 그냥 달리지 않았다. 표대를 향하여 달렸다. 목표를 향하여 달렸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기는 살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이 될 수 없습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분명한 향방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삽니다. 시간에 쫓겨서 삽니다. 문제는 향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가? 내가 이렇게 왜 지금 이렇게 참으로 분주한가를 모른 채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달리기를 하는데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 2013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 번 더. 너는 지금 왜 그렇게 바쁘게 사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무엇 때문에 정신이 없으며,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향이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야망을 위한 목표보다는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를 정하면 정할수록, 우리 가정이 존경하는 목표,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존경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목표, 우리 국가가, 민족이 줄 수 있는 비전, 그것을 세운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려간 만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갈수록 더 좋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목표 중에서 최고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지난날 엘리트로서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의 인생보다도, 그의 인생은 지난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인생이 정말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비전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목표를 본받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지고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목표만큼, 예수님의 비전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달려갔습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무거운 짐을, 심지어는 옷까지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팬티만 입고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죄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염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걱정,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근심,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절망,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좌절,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불안, 이러한 모든 짐을 벗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벗어버리고 가야 돼요. 벗어버리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가지고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모든 것 다 벗어버리고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달렸는가? 인내하고 참고 견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렸다고 말합니다. 인내로서 참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들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귀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달리기를 하는 인생을 살려면 끝까지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제가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해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할 때에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열심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응답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사완하게 묻습니다. 얘야, 비가 내리는 조짐이 보이는가? 가서 보아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7번까지 가서 보아라 했는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그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하늘에 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것을 응답으로 믿고,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비가 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는, 달리기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을,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보다 더 좋은 나중을 갖기 위해서 그는 매인 것을 풀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나와 함께한 자가 몇 명도 없다? 몇 명도 없다. 한글을 잘 모르시네. 하나도 없다. 사실 이건 과장된 표현이죠. 사도 바울 곁에는 마지막까지 바울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 사도 바울의 아픈 상처가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다 떠나버렸다. 비정한 사람들, 좋을 때는 내 친구였고 좋을 때는 나의 성도였는데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해지고 감옥에 갇히자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이렇게 개입이 되니까요, 친구들끼리 원수가 돼서 싸우는, 형제들끼리 원수가 돼서 싸우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다 떠났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다 떠났다. 그것을 가슴에 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다 떠나버렸으나 떠났다. 그걸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결심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들이 내 곁을 떠난 것에서 섭섭하지만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들을 더 이상 내 가슴에 품고 그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겠다는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를 넘기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앞을 향하여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아닙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아픈 상처가 나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받았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섭섭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분노가 왜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나쁜 누구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나쁜 누구 때문에 내 가슴에 있는 상처를 내가 끌어안고 살 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나쁜 누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잠을 새근새근 잡니다. 내가 잠을 못 자지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이뻐서입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요. 생각만 하면 미워요. 섭섭해요.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될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조금 다른 점이지만 많이 다른 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2013년을 보내면서 2014년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시아늘 모든 가족들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아픈 상처, 그리고 실패의 상처, 아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감정들을 다 해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아까 말했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왜 내가 소망이 있습니까? 항상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기 중요한 구절이 것이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대로 말이야. 나는 날마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날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삶 속에서 고달프고 어려워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자의 입에서 있을지라도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소망은 내년에 집을 한 채 살까?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뭐 진급을 할까?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을까? 이겁니까? 바울의 소망은, 내일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소망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바울의 소망은 주님이 계시는 그 주님이 바울의 소망이.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는 이 고백으로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이렇게 주님 살겠습니다. 그는 그런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는 지금 감옥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는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금 천국에 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는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의 새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소망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뭐가 잘났습니까? 바울이 뭐가 대단합니까? 바울이 뭐가 다릅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꼭지가 하나 더 높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무슨 성경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사랑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맺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섭섭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끝이 좋은, 영원히 좋은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013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새하늘 성도님들 모두가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금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한 것처럼 금년보다 또 내년에 더 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금년보다 더 믿음이 내년에 더 충만해져서 처음보다 나중이 좋고,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고,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은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축복합시다. 금년보다 내년이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금년보다 내년이 더 우리 성도님들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좋아지시고, 사업도 더 좋아지시고, 건강도 좋아지시고. 그래서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은, 저도 그렇게 삽니다.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하늘교회 성도님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젊어지시고, 더 소망이 넘치고, 더 팔팔하고, 더 강건하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에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 이렇게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삶을 살고,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더 좋은 그러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보다 내년에 더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과 우리의 영은 더 젊어져가는 삶을 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